계시록의 역사는 마치 프랑켄슈타인의 역사와 비슷하다. 네, 안녕하세요. 비아의 신간을 소개하는 비아 언박싱 시간입니다. 비아 언박싱은 새로 나온 책의 외형, 내용, 그리고 한방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준비한 책은 소개 안 하나요, 근데? 어떤 소개? 자기소개. 아, 맞다. 자기소개를 하겠구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아 프렌즈 장민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아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 민경찬입니다. 오늘 저희가 언박싱을 해야 되는데 책이 없네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출판계 공통의 위기가 있는데 제본이 늦어지고 있어요. 제본소가 지금 많이 지금 힘들어가지고 그 제작 일정이 다 밀려가지고 오늘 다룰 책은 계시록과 만나다. 이렇게 한번 해야 되나요? 네. 이렇게 돼 있을 텐데 표지 제가 보자마자 약간 욥기랑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렇죠. 역시 비아 프렌즈가 된 이후로 저소설 짬밥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와 만나다가 이제 그 윌리엄 블레이크의 그림을 저희가 바탕으로 했잖아요. 네. 이 계시록과 만나다 윌리엄 블레이크가 또 계시록에 대한 그림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 양들의 침묵 시리즈에서 그 레드 드래곤이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컨셉이 되는 게 그 윌리엄 블레이크의 계시록 그림이거든요. 윌리엄 블레이크가 다양한 그림으로 유명하지만 특히 이제 계시록 그림으로 또 이제 명성이 높은데 그 중에 하나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제가 아이패드를 구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가미를 해가지고 제목은 계시록과 만나다고 부제가 이제 천상과 지상을 비추는 괴물이다. 괴물? 네. 오. 부제가 좀 되게 뭔가 아리송하면서 이 괴물이 누구를 지칭하는 거죠? 천상과 지상을 비추는 괴물이 저는 약간 중의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천상과 지상을 비추는 괴물 계시록이다. 이 계시록이라는 문헌 자체가 천상과 지층을 비추는 괴물 같은 문헌이다. 동시에 이 천상과 지상을 비추는 괴물인 인간을 드러내는 책이다. 또 계시록의 해석사에서 갖는 굉장히 독특한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인 티모시 빌이 그 점에 좀 주목을 했는데 다른 거는 보통 어찌됐든 사람들은 텍스트를 읽고 그것을 나름대로 해석해서 그 해석을 A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그 해석의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서 뭐 우리 욥기 하나 때 배웠지만 뭐 알레고리 해석에서 이제 문자적 해석으로 해서 또 이제 역사적 비평으로 넘어가고 보통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의 전환이 일어나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이거는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은 계시록을 잘 안 읽었다. 사실 계시록을 안 읽었는데 계시록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게 계시록의 되게 독특한 점이에요. 저도 사실은 이 책 보기 전에 계시록을 처음으로 제대로 일독을 해봤어요. 보면 좀 심란하잖아요, 내용이. 음녀 나오고 뭐 바빌로니아가 뭐 어떻게 해서 뭐 이게 뭐 하는데 뭐 누가 뭐 죽고 뭐. 저는 제 초등학교 때 그 휴거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막 적그리스도 막 이런 거 나오고 이제 666 나오고 또 이제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뭐 티모시 빌도 얘기하지만 적그리스도라는 거는 사실 계시록에 안 나온다. 휴거도 안 나온다고. 휴거도 안 나온다. 근데 왜 우리는 그것들이 계시록에 있다고 생각할까? 우리가 계시록을 정말 읽어서 아는 게 아니라 그 계시록이 파편적으로 문화에 영향을 미쳤고 우리는 특정 그 파편적인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다시 그걸 가지고 계시록을 이해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좀 독특한 지점이 있는 거고 이제 욥기와 만나다라든지 창세기와 만나다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해석사예요. 그러니까 영향사고. 근데 이 책은 저자가 밝히지만 해석사를 넘어서 문화사에 가깝다. 왜냐하면 텍스트를 제대로 읽은 것들의 역사가 아니라 다 계시록에 대한 어렴풋한 인상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인상이 근데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실질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낸 거죠. 휴거 이론도 어쨌든 나왔고 그게 계시록과 전혀 무관하냐? 그건 아닌데 어쨌든 그것의 기괴한 자식인 거죠. 계시록이 독자로 하여금 인상 비평을 하도록 상상력을 자극한다. 그렇죠. 뭐 이런 문장이 있었죠. 맞아요. 이렇게 파편적인 점도 좋습니다. 이런 파편적인 걸 가지고 또 파편적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계시록의 역사는 굉장히 독특하고 그 점에서 좀 괴물 같다. 부제로 벌써 책을 다 설명을 해버렸네요. 네. 만나다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입문 독자와 그리스도교 독자 모두를 위한 인문학적 지식까지도 향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교의 기본 어떤 교양 서적을 소개하는 시리즈입니다. 아마 계속 보신 분들은 이제 막 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저자가 티머시 빌, 저번에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저자는 티머시 빌이라는 사람인데 아마도 한국에는 처음. 티머시 빌은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막 지식 도매상? 지식 소매상? 그런 사람들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계와 대중을 이어주는 그런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역할이 되게 부각되고 있는데 저희 때 이제 한 20년
전쯤에 유명한 이제 기독교 신학 커뮤니케이터라고 한다면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톰 라이트도 약간 그런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고 네. 조금 진보적인 쪽에서는 마커스 보가 약간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물론 본인 스스로도 학적인 결과물도 내놓지만 네. 동시에 대중들을 위해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잘 소개할 수 있는 사람. 요즘 조금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그런 그 기독교 신학 커뮤니케이터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아냐? 미국에 하퍼 콜린스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그 미국에서 되게 굉장히 제일 큰 출판사 중에 하거든요. 일반 출판사고 기독교 출판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쪽에서 기독교 책을 내고 기독교가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마커스 보가 바로 그 하퍼 콜린스에서 책을 많이 냈거든요. 요번에 이 티머시 벨도 하퍼 콜린스에서 책을 좀 많이 내고 있는. 이른바 메이저에서 네. 이 사람은 좀 약간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 되구나. 그 채용해서 이제 그 작가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원래 전공은 그 구약을 전공했는데 네. 요즘에 실질적인 활동은 종교학자로서의 활동이 더 크다.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컬럼비아 신학교에서 MDB를 공부했어요. 컬럼비아 신학교 혹시 아시나요? 들어봤어요. 설교학으로 많이 가시던데 맞아요. 교수님들이. 그리고 컬럼비아 신학교에 되게 유명한 사람 한 사람 있는데 유명한 사람? 누가 있죠? 월터 브루그만. 아.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이랑 굉장히 친합니다. 그래서 월터 구역도 똑같고. 네네네. 콜롬비아에서 월터 브루그만한테 배웠는데 또 박사는 에모리 대학교에서 배웠어요. 보수적인 것과 그러니까 에모리 대학은 좀 상대적으로 또 진보적인 연구 동향으로 좀 유명한데 그래서 본인은 약간 좀 진보적인 색채가 좀 강한. 게다가 이제 좀 약간 세속인들을 향해서 기독교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그런 새로운 어떤 지식 소명하로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책이 구성이 돼 있죠? 이 책이 제가 괴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괴물이라는 이미지가 저는 이 책 시중 일관 계속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계시록의 역사는 마치 프랑켄슈타인의 역사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민혁 씨가 프랑켄슈타인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 초록색 괴물. 네, 초록색 괴물 우리가 그렇죠. 여기 못 박혀 있고 네네. 지금 이제 막 해가지고 약간 좀 바보 같고, 네네. 약간 좀 빙구 같고, 막 이러다가 이렇게 막 번개로 충전하고 막 이런 애잖아요. 근데 정작 놀라운 거는 실제 원작 프랑켄슈타인에서는 그런 괴물이 안 나온다는 거죠. 오, 그러니까요. 저도 책 보고 그 부분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메리 셀리의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소설인데, 저희 대학교 때 아마 필독서, 저도 그때 봤었던 처음 놀란 거는 프랑켄슈타인이 괴물 이름이 아니다. 프랑켄슈타인은 그 괴물을 창조한 의사의 이름. 그 주인공의 이름이 프랑켄슈타인이고 괴물은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사람들은 프랑켄슈타인 하면 그 녹색 괴물을 떠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 정작 그 소설에서는 그 프랑켄슈타인이 그렇게 빈구미가 넘치는 약간 뭔가 띠란 애로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항변하는 욕과처럼 창조자한테 왜 나를 이렇게 낳았냐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지적으로 항변할 줄 아는 그게 똑똑한 네. 괴물이거든요. 바로 이 간극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은 녹색 프랑켄슈타인은 원작을 왜곡한 건가? 저도 그거 되게 궁금해요. 네. 그럼 이제 우리는 그거 가짜야, 그거 다 버려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는 이미 녹색 프랑켄슈타인을 바탕으로 한 영화도 너무나 많고 그거와 관련돼서 연극도 나오고 그거를 또 바탕으로 또 다른 소설들도 나오고 코믹스도 나오고 만화도 나오고 우리가 그것을 제어하기에 그거를 왜곡이라고 단정하고 원류로 돌아가자라고 하기에는 총체적인 문화 현상으로 완전 뻗어나가 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프랑켄슈타인 현상이 되는 거고 계시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티머시 빌의 입장은 물론 어떤 교파적 신학의 입장에서는 요한 계시록 신학이라는 게 나름대로 상정한 게 있을 거고 그걸 바탕으로 이거는 어긋난 거다라는 해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그냥 대다수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런 계시록을 읽고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어내듯이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내놨는데 그것이 마치 걷잡을 수 없이 또 때로는 굉장히 창조적인 결과물을 내놨고 때로는 굉장히 엉망진창인 결과물도 내놨던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그건 이제 아마 각자의 이걸 보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적어도 이 책이 보여주는 거는 그것의 굉장히 창조적인 결과물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추한 결과물 네. 그걸 둘 다 보여줘요. 제가 부제를 좀 더 천상과 지상을 비추는 괴물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계시록이라는 책 문헌 자체가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상상력과 동시에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게 인간의 제가 보기에는 인간의 창조성과 창조성의 굉장히 정점을 끌어내기도 하고 네. 때로는 인간의 굉장히 추한 면의 정점을 끌어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윌리엄 블레이크의 예술 작품도 그렇지만 여기에서 소개되는 것 중에서 빙엔의 힐데가르트라든지 피오레의 조아키노라든지 그런 또 실질적인 종말론을 굉장히 혁신시키는데 세계가 결코 완전하고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각성을 또 일으키는데 이런 문헌이 또 영향을
네. 예방제, 치료제의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또 굉장히 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이 계시록과 만나다는 그것을 특정 편을 들기보다는 그 모든 풍경을 특정 몇 개 대표적인 어떤 각 시기마다 대표적인 작품을 취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그 프랑켄슈타인에서 이제 제 떠오르는 문제점은 원래 프랑켄슈타인 원작엔 그런 게 없었는데 사람들의 어떤 그 편견과 왜곡과 이런 걸로 초록 괴물이 이제 탄생하게 됐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소설이었으니까 이대로 둔다 치지만 네. 만약 성경이 이렇게 해석이 됐다면 네. 우리는 원래의 해석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걸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희는 적어도 이제 그런 식으로 지향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근대적인 비평과 여러 가지 이제 근대적인 성서학의 결과물을 받아들인다면, 계시록은 그 자체가 굉장히 난해한 텍스트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단일한 해석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믿는다 아시겠죠? 성서 영성에서 나오지만 네. 계시록은 언제나 정경의 위치에서도 항상 논쟁이 됐던 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도 빼버리려고 그러고. 네, 루터는 여기도 나오지만 루터는 아예 계시록을, 마르틴 루터 하면은 뭐 야고보서를 집하고 서신 취급했다고 하는데, 계시록은 아예 빼버리려고 했다. 정경에서. 그 정도로 되게 이제 신학사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되는 텍스트였고, 그런 만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일한 해석을 잡기가 굉장히 힘든 텍스트다. 근데 다만 이런 책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거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어떤 지점을 분명히 계시록에 건드리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추한 모습을 우리가 더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우리가 공통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느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이 텍스트를 읽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백을 하는 거는 그것을 지향하라고 만드는 건데,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고 할 때는 적어도 오답을 피할 수는 알 수 있겠죠. 네. 근데 이 책에서는 바로 그 오답의 역사들도 분명히 나와 있고, 적어도 그것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이 텍스트 본문을 다가간다면 그나마 좀 이 책 그 계시록이 갖고 있는 풍요로운 자산을 조금은 건전한 방식으로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계시록 영상을 작년에 몇 개 만들어서 올렸었는데, 네. 계시록의 내용을 그대로 이제 다 음모론처럼 해석하면 안 된다. 그게 지금 21세기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스케줄표가 아니다. 이런 내용을 다뤘거든요. 네. 근데 댓글에 제일 많았던 게, 그러면 이건 예언이 아니라는 거냐. 네. 계시록을 이렇게 인간의 글로 읽기 시작하면은 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맞냐 이게. 네. 그럼 왜 제목을 묵시록이라고 지었겠냐.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예언으로 성립하려면 글로써 읽으면 안 된다. 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재밌는 거는 그런 분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에. 여기서 이제 티모시비 좀 짓궂게 얘기하는데, 파트모스의 요한은 과연 자기가 지금까지도 이 계시록이 읽힐 거를 예상하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종말론적 텍스트인 건 분명한데, 이거를 예언서라는 건 특정 시점에 어떤 특정 사건을 가리킨다고 보는 거잖아요. 네네. 이왕이면 내가 살아있을 때. 네. 그러니까 그런 욕망이 사실은 은연중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이 내 생애가 아니고 내가 죽고 나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절대 그분들의 가능성은 없겠죠. 그래서 분명히 내가 살아있을 당시에 지금 이때에 어떤 사건을 요한계시록이 예언하고 있다. 그런 역사가 굉장히 2000년 동안 흘러왔다. 그리고 굉장히 창조적인 신학자들조차 사실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해왔다. 사실 좀 더 중요한 거는 이 텍스트를 읽을 때 우리가 그걸 바라고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좀 그것에 대해서 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계시록 보면 되게 무서운 예언이 나오잖아요. 그런 네네. 막 14만 4천 명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리고. 근데 과연 내가 14만 4천 명이 포함되고 나머지는 다 진짜 죽기로 바라는 거냐. 그 눈으로 지금 계시록을 읽을 거냐. 아이러니하게도 그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세계의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도래인데, 우리는 굉장히 왜 이 세계가 종말이 나와서 누군가 와장창 나가서 누군가 멸망하길 바라고 나는 멸망하지 않길 바라느냐. 여기서 이제 티모시 박의 종말각본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 종말각본에 지보되지 않으면서 이 종말론적인 텍스트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근데 그 종말각본은 계시록이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에 그냥 한 큐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 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네. 것들 좀 냉정하게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용사나 문화사를 보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세 번째로 네. 이 책의 한방 네.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아까 얘기하듯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려는 취지, 왜 여러 가지 시대별로 있었던 해석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느냐, 그거를 좀 보여주는 문장을 제가 한번 꼽아봤습니다.
계시록은 그 탄생부터 기괴했다. 무로부터 혹은 흙으로부터 창조되지 않고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괴물처럼 짜깁기 된 계시록은 유대교 경전과 여타 신화들의 다양한 조각과 파편들로 만들어졌고 우리에게는 미제고서 남아있는 초기 예수 운동의 어두운 한 구석에서 생명을 얻었다. 오래지 않아 이 기괴한 생명체들의 조각들이 떨어져 나가 새로운 맥락, 새로운 매체 환경에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자 하나의 생애는 여러 생애가 되었다. 어떤 의미에서 계시록의 전기는 곧 우리의 전기다. 우리는 계시록 안에 있고 계시록은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계시록이 있고 계시록 안에 우리가 있다. 네. 계시록과 우리의 상호작용의 그 역사를 잘 보여주는. 그렇죠. 그 역사는 어떻게 보면 아름답기도 하지만 굉장히 불편한, 굉장히 어두운 역사이기도 하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계시록과 만나다. 천상과 지상을 비추는 괴물. 네, 그래서 이 책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전에 욥기와 만나다도 그랬고 창세기와 만나다도 그렇고 계속해서 비하에서 이 수용사, 해석사 시리즈를 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지금까지 해석되어 왔고 우리의 문화를 형성해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좀 계시록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또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국교회 안에 약간 계시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문제들 그리고 잘못된 편견들 같은 것들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이 책을 통해서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빠르지 않았네, 말이? 말은 원래 항상